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오늘은 마음과 몸의 지체입니다. 마음과 몸의 지체.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요건 요 곱절이 중복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부르고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널리 많이 풍성하게 뿌려지도록 해주시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영과 더불어 저희 속에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듣는 이 말씀을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의 영께서 저희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저희를 참으로 주 안에 있는 그 귀한 보화들 또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7가지에 대해 경고와 훈계의 말씀입니다. 7가지에 대해서 첫째가 마음입니다.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둘째가 입과 입술입니다. 24절이죠. 비뚤어진 입,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셋째가 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넷째가 발입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행하라. 다섯째가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일곱째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음, 이제 23절이 마음이고 다음이 이제 입술, 입, 다음 눈, 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과 몸의 지체다 이거죠. 마음의 문제는 곧바로 입과 입술, 다음 눈과 발과 같은 몸의 지체들의 행동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과 몸의 지체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불법의 병기였고 도구였습니다. 죄의 도구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재내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라면 눈, 발 이런 겁니다. 손 이런 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전에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 이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 이루라. 마음과 몸의 지체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나 근심은 얼굴의 표정이나 숨소리나 말소리로 금방 드러납니다. 마음의 상태는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쉽게 나타나 보입니다. 눈으로도 나오고 목소리도 드러나고 걸음걸이도 보입니다. 마음이 웅크리면 몸도 웅크립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손발이 떨립니다. 사람의 어땀을 결정짓는 것은 몸의 지체가 아니라 마음의 어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순수한 사람이고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욕심쟁이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잠언 23장 7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마음과 실제 사람의 실제는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란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 속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 그거 많이 하죠.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또 뭘 하는지 그래 어떤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골프를 쳐보면 그 사람 성격이나 기질이나 인품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 함께 어떤 일을 해보면 사람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쉽게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때를 겪어보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뭘 판단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신부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재능이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어떠함, 마음속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실제라 그럽니다. 그 사람 실제다. 생명의 근원이 심장에서 나오듯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도 육체의 정욕,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면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넘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와요. 주를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에게서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지. 입에서 나오는 건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며,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음이나 음행이나 도둑질 이런 게 손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손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손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지체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에게 뭔가를 심고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 약 1000번 정도 나옵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생각하고 결정하고 믿는 것에 관한 것으로 내 자신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압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 자세, 마음 상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정신만 차리면 이 말이었어요. 인생은 삶은 마음먹게 달렸다요. 근데 그걸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오직 오직 심조, 마음 심자에 만들조자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인데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막 가르쳐요. 이것은 불교의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건데 한국인들의 의식세계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과 정신은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혹시 그런 거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 물려가면서 정신 차린다고 사는 거 아니죠. 정신 차려도 죽어요. 더 아파요. 정신 차리면. 차라리 실실한 게 낫지. 정신 차리면 더 미치지. 물려갈 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세계입니다. 정신세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와 달리 뭐라 그러냐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려도 뭐라고요?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니까 호랑이 잡을 생각을 안 해. 정신 차릴 생각만 하지. 호랑이 잡을 생각을 한다든지 호랑이를 이길 생각을 안 하고 뭘 하는 거죠?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되냐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근데 정신만 차리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상생활에 다 그렇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는데 교사가 뭐라 그러죠? 패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요. 그 체력의 문제나 호르몬의 문제나 하여튼 이 한계의 문제나 이런 건 전혀 보질 않아요. 정신 안 차렸다고 막 혼을 냅니다.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이거.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한국 사람 키가 얼마나 작고 몸이 체력이 딸리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유럽 선수들 어때요? 체력이 상대가 안 돼요. 체력이 상대가 안 돼. 난 축구 보면 안쓰러워요. 유럽 선수들 한국과 발의 길이가 다르고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고 근데 거기한테 이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없어. 근데 못 이기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뭐라죠? 정신력이 약하다, 배가 부르다 뭐 이래요.
욕을 그런 식으로 해. 정신력이 문제, 정신이가 빠졌다 그러고, 뭐 정신의 문제라는 거야. 정신 문제 아닙니다.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선수의 체력이 떨어지면, 체력이 약해서 안 된다. 몸이 작아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햄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다.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한국교회에서 설교 목사 그렇다고 계속해서 마음이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돼 안 돼? 마음이란 단어를 믿음으로 바꿉니다. 그럼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이 다 되는 마음이란 단어 대신 믿음이란 말을 딱 넣어서 가르치는데 세상사 모두 이런 세상사는 뭐라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고 여기서는 믿음대로. 세상사 모든 일은 믿음대로 된다 하니까 말이 착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 목사님이 신나게 설교를 하는 거야. 세상사 모든 일은 뭐라고요? 믿음대로 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 말이 그냥 정서가 딱 맞아 들어갔어요. 듣는 사람도 뭐 그렇게 들으면 뭐 딱 맞는 거고. 죄사함을 받았다든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를 자세히 보면 죄사함 받았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복음 믿어야 구원받지 죄사함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여기에 화엄경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왔어. 다는 바꿔치기 된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망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믿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먹은 거 바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마음먹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뭐냐면 true faith예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믿음대로 믿는 대로란 말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거 있잖아요.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듣기 엄청 좋은 말인데 거의 그 화엄경이에요. 그거는 네 마음먹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의 변형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네가 믿은 대로 그건 불교식 가르침의 변형이고 이것은 교회의 침투한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침투한 이런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신뢰하면 그건 완전 저주 재앙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그분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높이거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기자는 지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비뚤어진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완악한 마음이나 높아진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키라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헛된 것에 끌리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주와 그분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그는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을 지킨다고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자동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뭐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뭐라고요? 부패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지.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지는 일이 생겨나니 너는 그런 자로부터 떠나라. 이제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듣고 그분의 행하는 이적이나 권능을 직접 봐도 마음이 부패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부패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마음은 부패한다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부패합니다. 음행을 하면 부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행하는 동성애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일입니다. 음행은 땅을 부패시킵니다. 빵덩어리 속에 누룩같이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있습니다. 마귀는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말로 부패시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땅의 보물을 좀과 녹이 부패시키듯이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걷고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부패합니다. 사람이 종교가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것이 사람을 부패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하나 없을 때 부패하고, 마음에 진리가 없을 때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할 때 부패하고, 언약을 대적하는 마귀로 인해 부패하고, 다음에 악한 사귐으로 해서,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이렇게 부패하는 이 마음 너무나 쉽게 부패합니다. 너무나 그게 밖에 상온에 김밥 놔둔 것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게 마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요. 마음을 지키라 이거. 여기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장 3절 지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우리는 아무도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모든 염려, 모든 사정, 모든 일들, 모든 짐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를 통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골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보고에 선한 것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24절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는 것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입과 입술입니다. 이제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죠. 입과 입술, 여기서는 지체입니다. 입과 입술. 마음과 입의 관계는 창과 문의 관계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귀가 마음에 입구라면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과 입이 항상 함께 나옵니다. 마음과 입은 하나여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제대로 바르게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이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 15장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주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우리는 입술의 송아지로 주께 보답해야 됩니다.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찬양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의 열매입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성경 비뚤어진 입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버리라 그럽니다. 지금 버리라 했죠. 뒤틀어진 입술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뒤틀어진 입과 뒤틀어진 입술은 입과 입술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입이 비뚤어지냐 이거예요. 구한 와산? 그거 아닙니다. 입이 왜 비뚤어지냐 이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입술이 왜 뒤틀어지느냐 이거 마음이 뒤틀어진 거지. 마음이 뒤틀어져요. 그 입과 입술은 내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말하지만 마음이 거짓되면 거짓말합니다. 악한 마음에는 사악함이 나옵니다.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닙니다. 잠언 6장 12절에 품행이 나쁜 자, 그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다니며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14절에 바로 나옵니다. 잠언 6장 14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계속해서 해악을 꾀하고 불화를 뿌리느니라.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마음속에 비뚤어진 걸 품으면 당연히 입에서 뭐가 나온 거죠? 비뚤어진 입을 가지게 된다. 비뚤어진 것을 품으며, 마음이 비뚤어진 걸 품으면 입이 비뚤어진 입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비뚤어진 입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뚤어진 입이 비뚤어지면 고쳐주셔야죠. 그 비뚤어진 입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거죠. 마음의 문제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합니다. 비뚤어진 혀는 끊어집니다. 잠언 10장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려다. 대언자 이사야는 영광 중에 계신 주를 본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가거니와 내 눈이 왕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가나니. 자기도 입술이 부정하고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뭐라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에요. 사람들은 다 입술이 부정해요. 입술이 깨끗하지 않다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란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이 부정한 것을 시인하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이 부정하고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다.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 자기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겁니다. 사람들이 입과 입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13,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선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입과 혀는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4장 3절에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조각 같구나. 또 아가서 4장 11절에 오, 내 정원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하고, 그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혀 밑에 독사의 독이 있느냐, 꿀과 젖이 있느냐는, 혀 밑에 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마음에서. 독사의 독이 있는 입술과 주홍색 실 같고,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 꿀과 젖이 있는 혀는 완전히 다른 입술 다른 혀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생수의 샘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입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나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입술. 아가 5장 13절에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과 따뜻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이렇다 할 거죠. 주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잠언 4장 25절 5번은 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자, 눈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잘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거나 애정이 없는 것은 눈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말해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내 앞에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눈 역시 입과 마찬가지로 마음과 연결된 지체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고 오란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자는 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음의 탐심과 정욕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눈이죠.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함께한 자기 남편의 주임에 그거 먹으니라. 사람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뭐죠? 뭘로 판단하죠? 보는 걸로 판단합니다. 일단은 보고 맛있게 생겼네 하고 입에 넣어보는 거죠. 그 먹는 것보다 먼저 보고 판단해요. 보고.
입의 눈은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가는 여리고 정복전쟁 때 주께 저주받은 물건을 보고 탐내어 죄를 지었습니다. 보고 탐내어며.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가져온 금과 은과 옷을 보고 탐심이 생겨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라. 이 말씀은 마음에 가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욥은 이런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눈과 언약을 맺었다. 그럼 눈 감고 다녀요?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욥이 눈 감고 다니나 했습니다. 뭐 했어요? 마음, 생각. 내가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마음을 다 잡은 거죠. 그 몸과 마음의 지체예요. 마음과 몸의 지체. 성경 우리에게 비둘기의 눈, 단일한 눈을 가질 걸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2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라는 것은 주의 손을 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과 위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보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을까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을까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그건 절망이에요.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지. 우리는 자기를 보지 않아 예수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것, 남을 자꾸 봅니다. 남을.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남을 자꾸 보고 다 판단해버립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의 눈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랑해요. 내 눈에 안 걸리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속을 보거나 남을 보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보거나, 항상 뒤를 돌아보다니까 옛날에는, 전에는 뭐 이런 소리. 그래서 지난날은 그리워하는 이도 있고 또 반대로 지난날에 악몽의 사람도 있겠죠. 그 후회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보는 게 잘못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도 좋고 밭도 좋은데 뒤를 돌아다보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리 넓은 밭과 좋은 쟁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걸으면 됩니다. 사도들이 걸었던 옛 행로를 보면서 걸으면 됩니다. 언제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표대를 보면서 그의 눈을 바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 바라보는 거예요. 26절 발입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행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행하며.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눈과 입도 엄청 중요하고 발은 행동이죠. 발이 안 움직이면 뭐 못하는 거죠. 발이 안 움직이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고. 우리의 몸 중에 발은 땅에 직접 닿는 지체입니다. 발은 가장 쉽게 더럽혀집니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어디로 걸어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발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못 박힌 몸이 손과 발입니다. 우리의 발이 악을 향하는데 빠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16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이것은 발의 문제입니까? 입과 마찬가지로 발 역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하는 데 달려가며 했죠. 이것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로마 3장 15절에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라. 그럼 발의 행로를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발은 길과 연관이 있단 말이죠. 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길입니다. 곧은 행로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발을 위해 바른 길 곧은 행로들.
그리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 말은 의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길, 사망의 길들을 만들지 말고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그 길로 걷지 말라. 내 발이 어느 길로 걸을지 곰곰이 생각하란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 갈 때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이 희생물 드린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을 지키고, 이게 첫 번째예요. 내 발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 발을 지켜야 됩니다. 술집을 향해 가는 발이나 쾌락을 찾아 카지노나 클럽으로 가는 길이나 교회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산이나 바다로 가는 길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의 증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9절, 101절. 시편 119편 59절, 101절.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려 싸우며. 다윗은 내가 나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렸으며. 발길 어디로 돌렸다 이거예요. 주의 증언들을 향해 내 발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길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언들을 향해 자기 발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잠언에 나오는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들 향해 발길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길을 굳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101절, 시편 119편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삶과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싸우며.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을 때 발의 행로를 생각하게 되고 길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원의 문제. 내 속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소원이 있느냐?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발이 함정이나 올매에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말씀 지키는 의지가 있을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실 걸릴 때가 많아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그게 필요한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린다. 주님이 도우신단 말이죠. 주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들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뭔 일에 또는 누군가에 자주 발목이 잡힌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섬기고 이 믿음의 행로를 걷고 달려가는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응? 순례의 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남편, 마누라, 아니 자식, 뭐 같아요? 돈 문제가, 직장 문제 같아요? 뭘 하려면 자꾸 뭐 걸린단 말이에요. 발의 행로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뭐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19편 133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말씀도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가 나를 지배하라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The grace of God reigned through Christ. 이게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해 나를 reigned, 통치한다. 하나님의 grace reigned. 그 다음에 peace rule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75편 17편 5절. 시편 17편 5절에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따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것이 발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26절. 잠언 4장 26절.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적용합니다.
우리의 발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10장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과 같으니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발, 가져오는 자의 발. 예.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발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과 높은 부르심과 거룩한 부르심과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단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발은 걷는 거죠. 발의 행로를 곰곰이 행하는 것은 걷는 것이 관한 겁니다. 우리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걸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행할지니라. 우리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같은 규칙에 따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는 게 되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그다음에 부르심이 합당히 걸어야 되고, 같은 규칙에 따라 걸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되고,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래야 걷는 것이 뭐냐? 지금 잠언 4장 26절 말씀에 혼자서 내 길을 곱게 하는 것, 내 발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다시 잠언 4장 와서 27절.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중용의 도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가 아닌 제3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잘 잡으라 이런 식이에요. 너무 믿음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행위에 치우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잘 잡으라. 너무 기도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된다. 말씀 침대가 너무 말씀에 치우쳐. 그럼 우로 치우친 거야, 좌우로 치우친 거야. 그거는 말씀에 너무 치우쳤다. 기도와 말씀 중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라. 가정과 교회 생활 중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어때요? 가정과 교회 생활 중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죠. 완전 쓸데없는 소리죠. 사회생활과 영적 생활 중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 이런 식의 설교를 대연스럽게 해요. 대연스럽게. 얘는 한마디로 완전 헛소리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좌우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좌우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좌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위가 나오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게 기도고, 그렇죠? 내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는 가정생활, 교회는 교회생활이지 좌우가 아니라고. 그건 좌우가 아니라고요. 어디서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지.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주께서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주께서 주신 기준과 판단의 법도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든지. 핫살이 관에서 벗어났는데 오른쪽으로 벗어나면 괜찮고 왼쪽으로 벗어나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죠. 관역에서 벗어나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쪽으로 아니죠. 하여튼 벗어난 거예요. 그 관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 바르게 정확히만 타겟에 정확히 탁 맞춰야 되죠. 그 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좌로 벗어나도 죄고 우로 벗어나도 죄고 위로 벗어나도 죄고 아래로 벗어나도 죄예요.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벗어나도 다 죄예요. 벗어나지 말라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왼쪽 방향에 관계없이 절대 어디 쪽으로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정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 위만 달려야 됩니다. 근데 기관사한테 철로 위만 달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뭐가 되죠? 철로 위만 달리란 말이에요. 좌로 꺾으면, 좌로 탈선하면 괜찮고, 우로 탈선하면 된다. 반대로 우로 탈선하는 거는 괜찮고, 좌로 탈선하면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죠. 그런 뜻은 전혀 아니란 말이지. 오른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도 탈선이고, 왼쪽으로 벗어나도 탈선이고, 어느 쪽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오직 정로로, 정해진 행로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주의 길이나 믿음의 길이나 의의 길이나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데 좌로나 우로나 그 동서남북 어느 상하 좌우 어디로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요.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이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며 해야 됩니다. 그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만 가는 방법이 뭐냐고.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신명기로 와서 이건 같이 본문 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그 길로만 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안 치우치고 하나님 정하신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는,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탈선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탈선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지금. 신명기 17장 18절 20절 그가 자기 왕국에 왕제하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누려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건더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평생도 율법책 한 권 뺏겨서 그걸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거만하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오네 방법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탈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탈선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 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은 백성들보다 지위나 신분이나 권력이나 모든 게 다 높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높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야 되죠. 높아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해서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모든 걸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걸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라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자기가 성도들보다 마음이 높아진다. 자기 형제들보다 마음이 높아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마음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긴 했는데 성경 안 읽는 거야. 하긴 했는데 성경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질문하면 답을 안 해주고 뭐라 그러죠? 쥐뿔도 모르는 게 질문한다 그래요. 몰라서 질문했지 그러면. 뭐 모르게 질문한대. 그 말만큼 황당한 말이 없어요. 아니 당연히 모르니까 질문하겠지. 뭐 아는데 질문하겠어요? 응? 하긴 뭐 저희 교회 어떤 분은 나한테 질문을 잘했어요. 근데 몰라서 질문한 건 아니야. 날씨가 말려고 질문해 계속.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되게 웃겼어. 그 사람 질문하면 또 뭐 가지고 또 일어나 싶어요. 또 뭐 가지고 또 일어나 싶어요. 제가 그런 사람 계속 상대해줬어요. 난 질문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해보세요 그래. 난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래요. 해보세요. 숙제검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탑도 안 해주면서 질문하다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기 그 지위와 신분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왕이라는 것은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예요. 왕이라는 것은 일국의 말 그대로 머리예요. 실제 문자적으로도 높고 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백성들보다 백성들이 다 자기 형제라고. 유대에서는 백성이 다 자기 형제예요. 그 자기 형제들보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읽어라 이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 누려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다음에 뭐라고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하면 주의 말씀에서 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는다. 좌우로나 우로나 탈선하지 않는다. 왼쪽으로나 오른쪽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로서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땅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매일 읽는 주의 말씀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기의 마음의 부패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지켜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자문의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평생토록 마음과 이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저희가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먼저 지키고 그래서 저희 몸의 모든 행실들을
복음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길에서 지위의 행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